아멘. 오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피해가고 싶은 단어입니다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또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와 우리의 공동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쉼표를 주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길이 잘못 가고 있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인생의 쉼표를 찍음으로 그 쉼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범죄한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쉼표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지 않고 쉼표를 찍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쉼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마침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언제 해결될지 기약 없는 이런 막막한 현실들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19의 문제만이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우리의 인생은 안 풀릴 것들이 문제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그 문제 앞에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의 머리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방법이 달라야 되고 결과도 달라야 하는데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이 고난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이 고난을 삼아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위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하면 야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만큼 야곱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갖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장자권을 뺏어왔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므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은 장자권도 얻었고 여러 가지 짐승과 숫대를 많이 거둘 만큼 육신적인 상황과 판단과 시선으로 보면 풍요를 많이 얻은 것 같아 보였지만, 야곱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다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 부유와 성공과 얻은 것 이면에 참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를 나눈 형, 그것도 한 배에서 쌍둥이로 어머니 모태에서 함께했던 그 형, 피를 나는 쌍둥이 형에서가 그의 속임수로 인하여 20년 동안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복수심에 불탄 그 형이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동생을 잡아 그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20년 동안 준비하여 자신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최대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사랑하는 동생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오늘 이 상황 위기 앞에 오늘 야곱은 서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형을 속이고 피한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로서, 속인 자로서 부모도 만날 수 없었고 또 형제도 만날 수 없었고 또 형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를 해할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잡지 못한 2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지만 야곱의 20년 생에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쉬는 날 없이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20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도망자 신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속였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돈 벌 생각,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생각,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속여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그 나머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그가 오늘 본문에 결국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도래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머리를 굴려서
여태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술수를 써 성공하고 버텨 봤지만 이제는 머리 굴려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야곱은 하나님이 완전히 코너로 몰아 그를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순간이 되어질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위기 가운데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야곱이 아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정령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야곱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고, 고난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이 관계가, 이 현실이, 이 미래가 오늘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축복의 단어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인과 죽음과 협박과 공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그 모든 현실을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감동시켜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원수와 동행하게 되는 이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오늘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는 야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와 정말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돈에 끌려가며 돈과 욕심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약삭 빠른 기회주의자처럼, 현실주의자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길게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위기를 직면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얼마나 죽어야, 더 얼마나 이 고난이 길어져야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인지. 여러분, 이 고난의 끝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해야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야곱이 위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인생 역정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기억하며 위기를 만난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부모님과 삼촌과 형을 속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맛본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나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원수와 같은 형을 만나게 되면 죽는 것이 뻔하고, 안 만나려고 또 도망가도 형이 어떻게든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텐데, 이 죽음 앞에, 이 공포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결단하고, 이 결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바로 야곱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야곱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결단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결단입니다. 여러분,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보이는데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야곱 대답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욕심과 복에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약에 형이 이 여인들과 이 자식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이 짐승들을 키우려고 돈을 벌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몰라. 이 방법도 써봤고 저 방법도 써봤고 나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눈물이 날 거라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업적을 만족의 결과를 자랑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내 노력이 1%도 없는 거예요. 0.001%도 없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 같은 종과 같은 무익한 자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복에 환장한 야곱, 세상적인 복이든지 영적인 축복이든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욕심쟁이가 오늘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고난 앞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성, 장자권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만난 형 앞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고난 앞에 소유권 정리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소유권 정리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틀려버린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바로잡는 회개가 이 민족에게, 이 한국교회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가 6,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 교회의 주보에 어느 교회든지 똑같이 써 있었던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었어요. 교파는 틀려도, 교단은 틀려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날이기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우선주의 신앙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만들었고,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중심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어느 교회도 어떤 신앙도 자기 중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바뀌고, 교회 중심이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성경 중심이 세상의 이론과 철학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삼손처럼 세상 이방 사람들의 그 공간으로 끌려가 눈 뽑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부끄럼 당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고난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선순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놓쳐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고난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함에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 계속 살게 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 여러분, 도둑놈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도둑놈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상도둑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세계의 의술 쇼핑을 한국에 와서 한다 그래. 강남이 성형 천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진 의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만은 코로나 앞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백신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우리의 똑똑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내 방법, 내 재주, 내 지식,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32장 후반절부터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마는 오늘 33장 초반부에도 보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려요. 계속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자기 짐승을 네 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네 떼로 나누어서 보내요. 왜요? 여차하면 마지막 자기는 도망쳐서 살려고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내요.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나중에 보내요. 사랑하는 자식은 나중에 보내. 결국 그 자식보다 그 부인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은 후방에 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머리 굴려서 덜 손해보려고 그 고난 앞에 끝까지 머리 굴리는 모습. 그러니 계속 고난이 커지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커져요. 여러분, 고난 앞에 머리 굴리면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지 않아요? 목사부터 어린 10년까지 교단의 장들이 또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면 고난이 종식될 수밖에 없는데 야곱처럼 끝까지 머리 굴리고 끝까지 자기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 이거 내려놓으라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부흥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교만함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고난의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이기심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성도들의 최선이 무엇인가? 고난 앞에 서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포기하게, 자기 생각을 포기하게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이 고집쟁이 욕심꾸러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를 자꾸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뜻을 자꾸 앞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절하니까 뼈다구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사람일지라도 뼈를 부서뜨리더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2장 결국 뼈다귀를 부러뜨려서라도 결국 야곱을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 그러기에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욕심쟁이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 형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 33장 5절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33장 5절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니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의 똑똑함에 취해 사는 야곱을 부숴버리셨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고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회가 무엇인가?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수록 내려놔야 돼요. 내가 벌고 싶을수록 그 돈의 문제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수록 자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할수록 교회 부흥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려놓지 않은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울도 하나님이 깨트려서 쓰시잖아요. 네? 여러분 성격이 지랄 맞은 모세, 어떻게 하나님 쓰셨습니까? 40년 동안 그 성질머리, 그 자기 의지, 자기 똑똑함에 살았던 그 모세를 40년간 수정 보완시켜서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여러분 대강 고쳐 쓰시는데도 20년 동안 고생시키셔 자기를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깨져야 비가 내리잖아요. 구름이 깨져야 비가 내리고 곡물도 깨져야 음식이 되는 거예요. 곡물도 깨져야 음식. 향유를 닿은 옥합도 깨져야 향유 냄새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져야 바로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깨져야만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그 놓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고난 앞에선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도망자가 아닌 회개로 용서를 구하는 화합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32장 27절.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 패부 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묻습니까?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왜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기꾼, 움켜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교만 속에 살았던 이 야곱,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이름대로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도둑질도, 그 사기꾼 노릇도 피가 섞이지 않는 남한테 한 게 아니라 피가 섞인 형제들에게 했던 아주 나쁜 짓을, 나쁜 도둑놈이었고 나쁜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를 발견한 그에게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회복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게 산다고 하지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내 자신을 내가 살펴보면, 야,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추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짓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결과물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밖에 없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죄함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이 거짓된 바리새인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둑놈 같은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용서함 받게 되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셔요?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는 도둑놈이 아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바꾼 겁니까? 야곱이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야곱은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수십 년, 20년 기다려온 형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가 형님께도 회개합니다. 형님께도 회개, 용서를 구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창피하다 말하지 않고 수치스럽다 말하지 않고 다 동원하여 형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또 상대에게 철저하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만 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7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 굽히며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정성을 다하여 땅에 굽히며 그 형에게 가까이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형님에게 잘못한 것이 큰지, 형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부글부글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원수와 원수가 만난 이 극한 대립의 상황 가운데 그 원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응하고 입을 맞추고 밤새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는 놀라운 기적의 사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도망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현실 포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현실 회피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회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철저하게 상대에게 회개하고 나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고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국교회 교단 수를 찍어봤더니 374개로 나옵니다. 374개. 교단이 374개. 이것은 정식 등록된 교단의 수를 말하지만요, 비등록된 교단 수를 따지면요 1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1000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단 하나 차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교회 하나 그냥 분리해서 나가고, 조금 마음 안 들면 노예 하나 분립해서 나가는. 그래서 교회 수가 55,000개 교회가 한국교회다, 이런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역시 얼마나 사단의 작용으로 분열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얼마나 많이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화합의 모습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 포기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 화목의 사람이 되면, 세 번째로 11절에서 12절 회복과 동행의 은혜를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에서와 야곱의 결말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를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 멀리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늦어도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 늘 동행하는 사역,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은 그토록 좋아했던 돈을 형님께 다 받아줄 것을 강권하며 정말 모든 것을 얻은 자의 이 고백처럼 저는 아주 멋지게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죽을 맛이 아니라 살 맛이 나는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 앞에 있는 이 민족이 해결 방법은 회개이며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해결 방법 역시 회개임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세운, 내가 노력한, 내가 소유한 결과물이라고 교만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쉼표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회개할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민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교만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교만되게 행했던 우리의 사명 감당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금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다시 받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시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